안녕하세요. 광주동산교회 담임 목사 임동환입니다. 세례 입교 교육 신청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을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그런 보람된 시간으로 빚어 주실 것을 함께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번의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고 또 중요한 내용들만 저희들이 영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 어렵지 않은 질문이지만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지만 또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나만의 표현으로 그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답도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줌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대신 우리 세례 예식, 입교 예식은 우리 교회 본당에서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실에 문의하셔서 우리 교재는 세례 문답집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이든 주일이든 우리 영상 보시기 전에 꼭 챙기셔서 함께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세례, 입교는 왜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신청하셨어요? 세례 신청, 입교 신청 하셨는데 왜 하셨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혹은 부모님이, 주변의 지인들이 자꾸 하라고 등 떠밀어서 하셨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입교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이 첫 시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문답집 6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례교인은 유아 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한 후에 15세 이상 된 자는 당회, 교육, 또 문답, 교회 앞에 신앙 고백, 그리고 서약을 한 후 세례를 받아 완전한 입교인이 된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 그러니까 유아 세례교인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고백하시고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게 유아 세례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어떤 자각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지는 않았거든요. 또 원입교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 교인이 되고 싶어요 희망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등록한 사람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닌지, 이제 이것을 이 문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 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자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한다면 그에 맞는 예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세례, 입교란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세례 문답집에 있는 내용을 잠시 한번 먼저 읽어 드릴게요. 자, 세례는요, 먼저 18페이지 여러분들 12번 문항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로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로서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요즘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꼭 손 깨끗이 씻으시죠? 그때 비누로도 씻지만 특히 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씻을 수 없죠. 근데 그 죄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 우리는 보통 거듭난다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씻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름철 물놀이 많이 하다가 안타까운 뉴스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어서 어느 일정 시간 이상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건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 호흡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이 질문 하나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오는데 그 원래 세례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침례교라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라고 해서 이제 성수를 준비해서 조금씩 우리 침례자가 그 세례 대상자에게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지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냐면 그 흐르는 강물에 이렇게 전부가 들어갔죠. 침례를 하셨어요. 여러분 침례, 물속에 완전히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푹 들어갔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는 물 밖에 나오면서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지만 이 역시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표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확증을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증의 표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계속 여기서 확증의 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다시 거꾸로요. 그럼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가?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집례하는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물론 전제가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서약한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확증의 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예식에는 참석했지만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 신앙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할 때에 저희 교구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많이 위독하십니다. 평생을 불신자로 사셨는데 병상 세례 좀 베풀어 주십시오. 집례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 자녀분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제가 병상에 갔을 때 다행히 들으실 수 있고 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의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것. 세례는 확증의 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 확신, 이게 있는지 점검하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들을 예를 드는데요. 이제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들은요,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같이 집을 얻어서 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의미로 그냥 같이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꼭 뭘 하려고 하죠?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왜 꼭 결혼 예식? 돈도 많이 들거든요. 지인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왜 결혼식을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서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확증의 표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식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례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혹 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제 신앙이 흔들릴 때에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혹 제가 곁길로 간다면 붙잡아도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확증의 표다. 죄 씻음의 표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증의 표며, 우리가 이제 드디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멤버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의 증표로, 증거로 남겨놓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입교도 별 차이 없어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입교는요, 이미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 15세가 되면 내가 스스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이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그런 예식이 입교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세례는, 입교는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일까요? 세례문답집 18페이지, 여러분 11번 문항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목사가 집례하고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교회가 베푸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례자인 저도 마지막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는 대신할 뿐이에요. 심부름할 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한 성도에게 바로 세례 예식을,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 옛날 영화 보면 그 유럽의 어떤 왕이 기사들을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 어깨에다가 이렇게 칼로 딱딱 하면서 기사로 임명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죠. 나는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입교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어느 목사님께 세례받았느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만난 교인 중에는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고 막 으쓱거리는 분이 계셨어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아주 작은 교회, 어느 누구도 잘 모르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유명한 목사든 무명한 목사든 하나님을 대신할 뿐이에요. 이쯤에서 어떤 분들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물론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끔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하신 내용이에요. 목사님, 예전에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좀 잘못되셨는데 그럼 그 세례는 유효한가요? 아니면 무효한가요? 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례를 집례한 또 집례하게 될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감옥에 갔다. 그럼 인간적으로는 찜찜할 수 있겠죠. 불쾌할 수 있겠죠. 동시에 그럼 여러분의 세례는 입교는 무의미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베푼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례는 또 입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세례 또 여러분이 행한 입교는 유효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신앙을 사람 앞에 우리가 서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들어보셨죠? 이 성찬은 과연 세례 또 입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성찬식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의 교재 18페이지 13번, 14번 문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항을 살펴보시다 보면 성경 구절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그 성경 말씀 읽어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저나 우리 부교육자에게 공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 가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나를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제 이게 성찬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동시에 그 살과 피, 떡과 잔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그래서 세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같은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만끽하며 나누는 그 식탁이 그 잔치의 자리가 성찬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순히 성찬식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예식,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잔치상,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왜 세례, 입교를 받아야 하는가? 세례가 무엇이고 입교가 무엇이고 또 누가 누구에게 베풀고 성찬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짧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교재도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교육자에게 꼭 문의하셔서 우리가 세례가 무엇이고 입교가 무엇이고 성찬이 무엇인지는 꼭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과를 마쳤습니다. 꼭 질문지가 있어요.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